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3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표현은 참 많은 영역들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유명 피아니스트가 1990년도에 피아노를 연습을 하다가 도중에 악보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로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암울하게 보내게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상처가 계속 덧나는 바람에 건반을 누를 때 가해지는 힘이 불균형해졌고 이 때문에 손가락 뼈에 변형이 와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피아니스트들은 긴 곡을 한번 연주를 하고 나면은 그 피아노는 조율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건반을 누르는 그 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스킬과 힘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피아니스트로서는 이 사람은 치명적인 것이 엄지손가락의 부상인데 설상가상으로 이 치료에 쓰이던 항생제로 인해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후유증이 겹쳐서 그는 10년 가까이 연주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10년이라는 이력이 중단이 된다라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몸을 쓰는 분야, 운동선수나 아니면 음악가와 같이 섬세하게 근육을 써야 하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은 평생을 그 분야에만 몰두하며 인생을 바쳐야지 그래야지 겨우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고작 악보에 손이 한번 베었다라는 그 사소한 일로 피아니스트를 그만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된다면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겠어요. 게다가 치료 기간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절망과 좌절감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간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그 병자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나긴 그 재활 기간에 굴복하지 않고 지휘자 공부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피아니스트로 재기하기 위해 준비한 끝에 결국 독주와 지휘를 경험한 공연과 음반을 통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미상을 3번 수상한 것으로 모자라 영국 여왕이 음악가에게 내리는 최고의 영예의 훈장까지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하고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끝판왕은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 가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신대원에 다니게 되면은 매 학기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그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 수련회에 가서 저녁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특별한 사연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진짜 그 옆에서 이야기를 딱 듣고 있으면은 누가 더 불쌍한지 배틀하는 것 같아요. 막 시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있다가 와서 그런지 좀만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 눈물이 자주 나나 봐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고난을 겪었던 일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바울이 와서 간증을 한번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밤이 새도록 모자라도록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간증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이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청하게 되는데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하여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하고 재판장이 중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그를 엎드리게 해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40대까지만 때리고 그것을 넘기면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인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냐면은 때릴 때 옆에서 숫자를 세는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잘못 세다가 한 대를 더 때려가지고 40대가 넘어가 버릴까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해요. 이 매 때리는 그 숫자 세는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가끔씩 이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가끔 제가 방금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성도님들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찬양을 부르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그 이제 앞에 서 있으면 막 긴장도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몇 절을 좀 불렀는지 막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시라서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왼손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접고 있어요. 1절을 불렀으면 1절을 접고 있고 1절을 부를 때 1절을 접어요. 그렇게 막 부르다가 2절 넘어가고 2절을 접어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손가락을 보고 이제 알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새벽 예배 때 찬양에 집중 안 하시고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 난폭한 행동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동네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른들이 끌고 가서 멍석으로 둘둘 말아서 사정없이 막 때렸잖아요. 그 사정없이 때리는 멍석마리보다는 어쩌면 율법이 더 신사적인 방법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39대를 전부 다 맞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요. 이런 매질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던 겁니다. 게다가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데 태장이 뭐냐면은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막 끌려가 가지고 중간에 어떤 기둥 위에 손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뒤에서 로마 병정들이 막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채찍질을 전문으로 하는 그 로마 병사가 이렇게 어떤 걸로 때릴까 무기를 막 고르다가 그 채찍 끝에 납이 이렇게 달려있는 뾰족하게 달려있는 그거를 딱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수님의 등을 막 후려치는데 그러면 그때 이게 때려치다가 한번 그 납이 예수님의 그 몸에 탁 박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때리려고 잡아 당기는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확 잡아 뜯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도구가 태장인데 그걸 39대씩 3번을 맞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로도 맞아보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을 당해보고 그래서 하루 동안 그냥 바다의 안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강이 범람하는 자연재해의 강도들과 만나보고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피곤과 고통에 시달려서 수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수없이 굶주리고 목마르며 옷이 없어 추위에 떨며 헐벗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곰팡이가 온 집에 뒤덮고 하수구를 통해서 쥐가 드나드는 그 반지하에 살면서 아버지는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동생은 학업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그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딸아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여러 번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랐던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곤 하면은 어머니가 나는 바울보다 별것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흐르던 눈물이 도로 쏙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만 듣고도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법인데 이 바울은 이러한 고난 말고도 병까지 앓고 있었대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이 사자를 주셨대요. 나를 너무 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하였답니다. 바울에게는 3층 천을 드나드는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가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 이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계략이나 사탄의 술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또는 자신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육체의 정욕이다, 또는 진짜 실제로 간질이나 학질과 같은 육체적 질병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치료받고자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라면은 그 치료를 구했던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만약에 바울이 가진 병이 정말 어느 학자의 의견처럼 간질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간질을 가지고 있는 채로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가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와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그곳에 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그 신호등을 계속해서 막 위반을 하면서 왔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 차 뒤에서 성도님이 같이 같은 방향이니까 오시다가 그걸 보게 되신 거예요. 한 번은 그래, 우연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셨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매번 그 신호등을 다 위반한다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딱 보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질서도 존중해야 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 신호 위반을 한 제 모습을 보신 그 성도님에게 그 말씀이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 병든 자들은 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본인이 거품 불면서 팍 쓰러져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구했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간구를 3번이나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해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더 완전해진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은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께 아주 떼를 쓰면서 이거 안 해주면 나 목회 못해요 이러면서 막
협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무작정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울며불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3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그 거절의 응답을 바울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가시가 은혜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실제 삶은 진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나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닌 그 세월만 10년이 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을 맛보았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리 기도해봐도 끝이 안 보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는지 살아계신 거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옆 사람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좀 덜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덥석덥석 막 응답을 해주시고 하면은 그런 걸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이제 곧 있으면은 내 응답도 내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뭔가 소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는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주님 만나기를 10년을 넘게 기도를 했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기도를 해요 하는데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거는 안 이루어지겠다.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래 맞아. 안 이루어져. 이건 안 돼.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안 되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됐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이미 끝났어. 근데 결국에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 대해서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조금도 바뀌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고백했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탄식시 또는 이런 비탄시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13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얼굴을 숨기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지만 마지막에 이 고백을 마칠 때, 기도를 마칠 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신뢰로 항상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도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런 다윗의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신 우리의 조상 다윗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겪도록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쉽게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때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고난에 던지시고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만들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총회를 마치고 저녁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바울은 아마 다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내적으로 심령 안에서 느껴진 것 말고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경험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런 이야기도 해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도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당시의 마음도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좌절과 절망감에 빠진 채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들도 어찌나 매정하든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저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는 말씀이 들렸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무심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이상하리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그 물고기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저주맹세에 부인했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런 나에게 당신의 양을 맡겨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지만 나는 내 입술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을 전부 들었던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분명 나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자인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조롱당할 수 있지만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롱으로 인해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사도인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바울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던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나에게 고난의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앞에 닥쳐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 해놓으네 굳이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면 하나님은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다시 들으시고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으로 다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무언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동안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인도하고 옆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연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반복되는 죄로 인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